우리가 바쁜 하루하루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바쁘고 기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칭찬의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의 말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 나는 오늘 참 잘 살았어 하며 기쁜 마음으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내가 비록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조명이 다 꺼진 곳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왁작지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다가도 잠깐 나 혼자 있는 그 시기가 되면 아무것도 없이 적막감에 나 혼자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야곱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겠노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철저히 무너진 실패자이자 도망자일 뿐입니다. 눈물 흘리며 잠들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해가 졌습니다. 밤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주변에는 잘 곳이 없습니다. 내 몸을 누릴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길거리에서 누워 잠을 자려고 합니다. 너무나 불편해서 주위에 돌멩이라도 머리에 받칠까 하여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머리에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고 잠자리를 찾아서 억지로 누웠다라는 것은 가는 길에 잠깐 몸을 누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더 복잡한 야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거창한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으니 이곳에서 결혼하지 말고 우리의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해라. 얼마나 완벽한 이유입니까? 그러나 실상 그것이 완벽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왜 떠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7장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에서를 속였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이제 야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러 세워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에서는 달랐습니다. 에서는 이것은 나의 축복인데, 이것은 분명 내 것인데 이 동생이 모든 것을 다 그르쳤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 분노가 너무 커서 엄마 리브가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로 아들 둘 모두를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은 가인과 아벨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실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와 혈기가 동생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니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는 다 나의 차지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떠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떠나갔고 그 악은 점차 더욱더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모두 다 죽거나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에서가 아들을 죽인다고 작정한다면 사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엄마 옆에서 엄마가 하는 것을 두고 보고 지켜보던 자였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와서 사냥을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사냥하여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모두 다 가져왔습니다. 몸집은 우락부락하며 힘은 강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하였습니다. 에서가 마음만 먹는다면 야곱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결혼을 빌미로 생명을 지키고자 또한 커다란 재앙을 피하고자 야곱을 피신시킨 것이지요. 이를 잘 아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란으로 피신하여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엄마가 아빠가 자신의 모든 울타리가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가정을 깨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는 자책하고 자책합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바람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여 누울 때 혹여 형이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들짐승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은 아닌가? 어떠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어둠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칠고 차가운 돌덩이 하나를 주워 머리 밑에 받칩니다. 돌을 베고 누운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딱딱하고 차가운 냉기가 뒷목을 타고 온몸에 퍼져나갈 때 그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모두가 얼어붙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 높여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큰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자책의 말로 그는 울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자책이 더욱더 커져 나갈 때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단절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나를, 다른 사람 발꿈치를 잡는 나를,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가족을 파기한 죄인이야. 야곱은 자신이 쌓아 올린 죄의 감옥에 갇혀 하나님조차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자책으로 가득 찹니다. 야곱에게 그날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감옥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차갑고 절망의 잠자리에 드는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래, 앞으로의 일을 나는 알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 절망이 나의 절망과 비슷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야곱이 광야의 길에 쓸쓸히 누워 있는 자였다면 우리는 비록 집은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너무나 많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행할 것, 내가 머리도 썼으며 열심을 다했으며 그렇게 열심히 행하여 나아갔지만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쟁취하며 나아갔는데 오늘 밤 내 두 손에 보여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또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무엇을 하여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평생에 바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뛰어다녔는데 쌓여져 가는 그 빚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런 돌베개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군중 속에 있지만 나의 이야기를 듣느니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고독한 단절과 외로움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함에 가슴만 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며 나아갈 때 앞으로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자책하며 영원한 감옥 속에 나를 가두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쌓아가는 그런 사다리를 올리며 그것이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삶의 소망도 꺾어져 울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야곱이 지쳐 잠들고 그가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는 그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오지요. 사다리를 사람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서서는 히브리어로 니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곁에 확고히 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계도 모두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 슬피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든든히 서 계시고 계십니다. 가족마저 버린 그 야곱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의 머릿맡에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펴신 두 팔로 그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야곱의 자격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것을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으니 내가 이 정도의 상을 내릴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너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음성이 그 차가운 광야의 밤을 덮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돌베개를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돌베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다리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모든 것이 실패되고 수치심으로 얼굴에 가득 찬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슬피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바로 너를 선택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채찍질에 놓아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기에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각기의 돌베개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나와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몸부리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침상에서, 혹은 나의 직장에서,
혹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가 고통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돌베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야곱이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도 그 어려움,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밥은 춥고 길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돌처럼 딱딱한 돌베개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으로 이끌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돌베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베개와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치열한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는 고단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리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